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식욕, 성욕, 어떤 분은 수면욕, 어떤 분은 배설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 중에 또 한 가지를 말한다면 탐구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알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이 뭔가 쏙닥쏙닥하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 인간의 문명의 발전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격언 중에도 이 알에 대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게 힘이다 라는 거죠. 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래전부터 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고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격언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는 게 병이다 또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게 힘입니까? 아는 게 병입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아는 만큼 보입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는 게 힘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는 게 병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을 때도 있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는 것과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아는 것이 과연 같은 알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 아는 것이 병이다.
이 모두 표면적으로는 지식을 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 어떤 팩트, 그것을 아는 것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의 아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 즉 팩트에 가까운 것을 아는 것, 그때는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확증, 자기 주관에 가까운 자기 확증, 주관적인 알미 될 때 그것은 때로 아는 것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정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쓴다면,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어떤 소수의 주장이나 또는 자기 확증 또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막 난립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고 또 깨닫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또 무엇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아주 단편적으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곧 성도다. 그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좀 더 좁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해서처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일까? 또는 주관적이고 자기 확증적인 잘못된 정보를 아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과 또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문장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피상적인 또는 객관적인 정보, 팩트, 사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성별이 뭔지, 부모는 누군지, 고향은 어딘지,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객관적이고 피상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는 알미죠. 즉 예수가 남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이것을 아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서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어요.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목수 요셉, 그는 나사렛 사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저 촌뛰기,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끝없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몰랐어요. 여기서 안다 모른다는 지식을, 정보를 습득했느냐 습득하지 않았느냐와 그래서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알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피상적이고 단순한 객관적인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관계성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가 알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것이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성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면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사람, 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살면서 피상적이고 단순한 지식을 알아도 우리의 삶의 형태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많아요. 요즘은 뭐 아이들도 전혀 속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성탄절에 정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양말 걸어놓으면 선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탄절에 뭐 걸어놔요? 양말 꼭 걸어놨어요. 그런데 크면서 그거 아니구나 아는 순간부터는 양말 안 걷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보름달이 이렇게 탁 뜨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딱 앉혀놓고 저 달을 봐라. 달을 이렇게 봐요. 토끼가 보이냐? 아무리 봐도 토끼가 안 보여요. 저기 토끼가 있다는 거예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대. 착한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토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달을 보면서 토끼를 찾지 않습니다. 왜? 달에는 토끼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처럼 어떤 지식을 알면 그 지식이 나의 삶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지식이 반드시 삶의 형태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면서도 샤머니즘, 주술에 기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고학력자일수록,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어디를 많이 간다? 점집을 많이 간다. 대통령도 점을 보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즉 지식은 알고 있어도 삶의 형태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할 때의 그 알문,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삶의 형태나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삶의 방향과 가치와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 이후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없는 여종 앞에서도 나는 모릅니다 했던 베드로가 공의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 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하는 자로 바뀌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죠. 거꾸로 그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거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그 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고백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들어왔고 피상적인 팩트에 그치지 않고 고백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어떤 변화와 행동들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은 누가 시켜서도 또는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11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그들이 자원해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넉넉하거나 부요해서?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말 그대로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10가지가 나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파당이 생긴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어요. 음행.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했고 성령에 대한 무지 때문에 혼란을 겪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성찬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자원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먼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게 고린도전서,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것이요, 결혼식 때 남녀한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에요. 참 눈물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지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눈물의 편지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로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들이었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들인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와 디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자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우리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부요하시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그 가난함으로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이 은혜를 알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나의 부요함이 아니라 나의 부요함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면서 더욱더 개인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로 산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또 다른 너무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권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로마의 질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질서를 따른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건 삶의 방향이나 방식의 문제 이전에 생명의 문제였고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저함 없이 선택했습니다. 로마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고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택했죠. 그래서 비록 목숨을 잃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지금 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피상적인 지식으로 그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중심과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 살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흑과 백이었어요. 이것 아니면 이것.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요. 이것 저것이 아니라 사는 모양은 똑같지만 어떻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년 동안 사실은 끝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50년이 된 지금 우리는 또 지금까지 경험한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가치와 방향과 내용과 행동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창립 50주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